안녕하세요. 큐티 묵상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하나님의 맏아들 영적 아비의 사명. 괄호 1번 1만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적으니. 여러분은 누군가의 평가나 비판의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지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비판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에게 판단받으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파당을 나누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번 우리의 정체성, 오직 주님께만 판단을 맡긴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당당하게 정의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3절. 바울은 사람들의 거친 비판이나 혹은 스스로의 자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재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주인이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는 신실함을 뜻하고, 에무나는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제자리를 지켜내는 견고한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주님의 신뢰에 보답하며 그 자리에 기둥처럼 묵묵히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 우리는 판단의 재판대에서 내려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2번 맏아들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자유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장자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품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결단력만으로는 이 아비의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연약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과 21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과 21절.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에 가득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진짜 맏아들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3번 아버지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빛의 자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영적 아비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집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던 그 애틋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 정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과 8절. 빛의 자녀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굳건히 세워갑니다. 4번 아비의 마음으로 대열을 이탈한 자를 세우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은 맏아들, 영적 아비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5장 14절은 공동체를 향한 아비의 태도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성경은 가장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헬라어 원어는 아탁토스입니다. 군대 용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대열에서 이탈한 무질서한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행동이 굼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 마땅히 성장해야 할 영적 대열에서 이탈해 제멋대로 방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눈물 어린 탄식을 뱉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틀린 말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1만 스승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열을 이탈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식들을 보며 가슴을 치는 아버지는 흔치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서운 관계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애끓는 아비의 사랑이었습니다. 5번 아비의 고통, 그리고 능력이 되는 산소망. 그러나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어 대열을 이탈한 자녀들을 품고 세워가는 그 길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부유한 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한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바울은 4장 9절에서 영적 아비가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 영적 아비는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삶의 끄트머리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대신 아파하고 그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며 때로는 오해를 받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통은 1만 스승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부모만이 겪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영적 아비는 그 고통 속에 주저앉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압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산소망이 그 중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아픔을 통과한 뒤 4장 20절에서 영적 아비의 위대한 노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비록 현실은 구경거리 같고 끄트머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영적 아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유창한 세상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대열을 이탈한 자를 끝내 돌이켜 세우는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뚫고 나오는 이 산 소망이 있기에 영적 아버지는 오늘도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 애문하는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아비의 자리를 견고한 기둥처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의 끄트머리에서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며 산소망을 노래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 즉 대열을 이탈해 방황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권계하여 다시 돌이키는 것.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언제나 선을 따르는 자리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공동체를 함께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판단하는 1만 스승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영적 아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괄호 2번 묵상 질문 1. 오늘 사람들의 평판이나 나 스스로의 자책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세우신 주님의 신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2번 내 곁에 있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은 정죄하는 1만 스승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품어주는 영적 아비에 가깝습니까? 오늘도 영적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뻐하시며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복음을 전해요.